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 행신침례교회 김관성 목사님이 쓰신 베스트셀러 본질이 이긴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충격적인 통계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WCC 세계 선교 보고서에서 전도가 가장 안 되는 7대 미전도 종족이 발표되었습니다. 전도하기가 선교하기가 힘든 미전도 종족을 발표하였는데요. 그 중에서 4위가 중국 공산당이었습니다. 5위는 이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6위와 7위가 뭔지 아십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기가 제일 힘든 민족, 족속.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6위는 10대였습니다. 한국의 청소년들, 즉 티네이저들이 이슬람 다음으로 선교하기 어려운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7위는 뭔지 아셔요? 7위는 교회에 와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출석은 하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우리 열린광성교회를 포함하여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목회와 선교를 해 나가야 하는지 중요한 암시를 제공해 줍니다. 바라긴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말씀 앞에서 정직히 반응하고 주시는 가르침대로 용기 있게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셨나요? 신명기는요, 원래 모세가 모압 평지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40년간 뺑뺑 돌다가 다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모세의 3편의 설교가 수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몇 편의 설교요?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가 다 설교입니다. 설교, 강론. 오늘 본문 신명기 6장은요, 그 3편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설교에 포함될 수 있는 본문입니다. 특히 여러분,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은 그 유명한 10계명이 반포되고 있는 장이 아닙니까? 여러분, 10계명은 두 군데 나와 있어요. 구약에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6장은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5장에서 10계명에 대한 반포가 나와 있으니까 신명기 6장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10계명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오리라,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신명기 6장은 그 10개의 계명 가운데 첫 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사상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설하는 말씀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6장은 어떻게 하면든지 우리가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잡신들을 버리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따르라 라고 하는 1계명, 그의 연속선상에서 신명기 6장이 전개되리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사도행전 4장 12절의 그 구약 버전이 바로 신명기 6장인 셈입니다. 그러한 흐름과 맥락을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우리 화면으로도 보여주실 수도 있고 성경도 나오는데요. 1절에서 3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 2, 3, 5절 말씀. 여러분 화면에도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거기 밑줄 치세요. 1절에 땅에서 뭐 할 것이니? 행한다. 행할 것이다. 이행할 것이라. 그 다음에 2절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거기 밑줄 치세요.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성경 말씀은 그냥 장식용으로 달아놓은 것이 아니고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 3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밑줄 치세요. 그것을 뭐하라? 행하라. 실천하라. 적용해라. 말씀 들은 대로 이행해라. 그게 행하라죠.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5절 말씀 5절만요. 시작. 너는 마음은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가 좀 빠져 있네요. 5절 말씀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신령한 상태, 어떤 신비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주신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이행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요? 다시 한번 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비 사이를 뚫고, 빗속을 뚫고 비 사이로 막가,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여 성령을 사모하여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전을 사모하여 나아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남달리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표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유달리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말씀에 대한 실천으로 입증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요, 제가 어렸을 때 기가 닳게 그냥 우리 아버지가 말씀의 생활화, 신앙의 생활화, 이 말을 그냥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질릴 정도로. 진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의 생활화, 신앙의 생활화. 아마 여러분도 많이 그런 표현 들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빛 광성교회 가면 그런 과목 있잖아요. 생활신앙? 그리고 성경대학인지 어느 사모님이 하시지? 그 강사로 하시잖아요. 생활신앙. 아주 좋은 제목이에요. 타이틀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왜 성경을 주셨을까요? 왜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우리가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고 어떤 분은 아침마다 큐티를 하는 걸까요?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또 어떤 분은 기독교 방송을 즐겨 듣거나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골라 즐겨 듣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종교적인 액세서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큐티 정도는 해야만 세련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21절, 23절, 2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신명기 6장을 통하여 똑같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말씀에 대한 실천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참사랑, 위대한 사랑, 엄청난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부대로 기꺼이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이행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따라해 보실 거예요. 말씀대로 실천해야 장수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만 함께 다시 화면에도 나올 것 같은데요. 2절하고 3절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할렐루야. 거기 밑줄 치세요 여러분. 그 밑에 내 날을, 내 수명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래 산다는 거예요, 단명한다는 거예요? 예, 100점 오래 산다는 겁니다. 장구한다는 말은 장수한다는 거예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죠. 금방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롱런한다는 거예요. 롱런. 제가 엊그저께 개업 예배 다녀왔잖아요. 예, 김포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업을 했어요. 상가에 떡집을 열었어요. 아니 한두 달 하고 그만둬야지, 1, 2년 하고 그만둬야지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10년, 20년 롱런하면서 잘 되고 형통하고 좋은 소문이 나고 많은 고객들이 몰려오고 그런 사업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장구하는 거예요. 롱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구는 수명이 육체적으로 장수한다는 뜻도 있고요. 여러분 70년, 80년, 100년 오래 사는 뜻도 있고 하는 사업과 직장일 이런 것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오래 간다 하는 것이죠. 신명기 6장을 여러분 이왕 펼친 김에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24, 2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신명기 6장 오늘 본문은 벗어나 있지만 신명기 6장 24, 25절 이건 성경을 보셔야 돼요. 화면에는 안 나오니까요. 24,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을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와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 거기 보시면 지키라 명령하셨는데 말씀대로 실천하면 항상 복을 누리게 된다. 복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아까도 3절 아까 보여주시겠어요? 3절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화면 3절이요.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밑줄 치세요.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냥 번성하리라도 아니고 부사어가 딸려 있습니다. 크게 번영한다, 번성한다, 잘되고 형통한다, 잘되고 형통한다. 좋은 소문이 나서 여기저기서 주문이 쇄도하고 그 근처에만 경쟁업체가 막 여러 군데가 있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면 잘되고 형통하고 번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그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할 때 직장에서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할 때,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준과 원칙이 되는 것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영을 해야 된다는,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슨 목적이 있어서 무슨 대가나 보상을 바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내가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장구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여 주신다는 그런 어떤 대가, 그 보상, 어떤 그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찾고 말씀대로 경영하고 말씀대로 내가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대가나 보상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하는 이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 영이 죽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실존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신명기 말씀 8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매일 하루 세끼 밥을 먹어야 육체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은 쇠약해지고 쇠잔해지고 우리의 영이 파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복도 받고 장수하고 번성하고 장구하리라, 뭐 그런 대가와 보상을 바래서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것도 그거 나쁘지 않아요. 그거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없어도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내 영이 파리해지기 때문에, 쇠약해지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목사님, 제 영이 살기 위해서라도 제가 말씀 붙잡지 않을 수가 없고요, 큐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새벽 제단을 쌓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실적인 거예요. 여러분,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뭔지 알아요? 가장 현실적인, 주일날 빗속을 뚫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사람은 내가 주중에 평일날 말씀 묵상하고 출근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내 영을, 내 인격을 사로잡고 그 한 구절 단어 하나, 한 문장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실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법도와 율례와 규례, 이런 말씀을 계속 주면서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뭘 접해야 우리 안에 생깁니까? 여러분, 아멘. 딩동댕.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막 생겨요. 근데 말씀을 멀리 하잖아요. 아이고, 보는 사람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죄를 짓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할 때 죄를 멀리하고 죄를 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항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말씀의 땔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짚혀졌을 때 내가 죄를 피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 3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5번째 계명이죠. 10계명 중에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이 5계명, 부모 공경에 관한 5계명을 잘 지키면, 순종하면, 이행하면, 알았죠? 우리 효원 형제님, 네, 어머니 말씀 잘 듣고, 네, 그래야 돼. 어머니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을 받고 잘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분명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할 때 타협하고 싶은 마음을 이기게 됩니다. 당장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불순종하고 싶던 마음을 극복하게 됩니다. 물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순전하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 그래야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가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없던 핍박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없던 환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더 일이 꼬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대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꼭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내가 이번 주에 새벽 기도가 시작된대. 내가 잠을 줄여서라도 새벽 제단 쌓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말씀대로 내가 한번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지. 내가 무슨 수가 있어도 하루에 30분 말씀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해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해 보십시오.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마귀가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해. 갑자기 막 자동차가 펑크가 나기도 하고, 멀쩡하던 차가 타이어가 터지고요. 왜 그래요, 여러분? 마귀가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무릎을 꿇어야지. 새벽 제단 쌓아야지. 그렇게 결단하는 순간 갑자기 막 부부지간에 가족간에 막 불화가 생기고, 갑자기 막 이상한 전화가 막 오기도 하고, 느닷없이 나한테 막 시비 거는 사람이 막 생기고요. 왜 그래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할 정도가 아니죠. 가만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이 그걸 뛰어넘어야 돼. 그것에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때라 하더라도 다시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애매한 고난, 애매한 환난은 믿음의 길을 올곧게 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현상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근데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멘을 안 합니다. 했어요? 아이고, 우리 이명분 권사님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치르셨어요. 제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이명분 권사님은 부담스러운 게 아니야.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부담스러우니까 거기 앞에서 아멘을 안 하지만, 비록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설사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부모가 먼저 말씀을 새겨야 하며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6, 7, 8,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이죠. 신명기 6장 6, 7, 8, 9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부모님들은 마음에 새기고.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20절 21절을 보세요. 화면에는 안 나옵니다. 신명기 6장 20절 21절을 보세요. 성경 보셔야 됩니다. 성경. 신명기 6장 20절 21절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아들이, 자녀가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궁금해가지고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궁금증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가끔 엄마한테, 아빠한테. 그러면 너는 부모를 말하니, 부모님은 네 아들의, 이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 군대가 물에 빠져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민족을 형성하고 언약 백성을 형성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기원이다. 이것을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요? 전도사님이요? 목사님이요? 부모가. 우리 열린광성 식구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이렇게 이게 오고 가는 게 너무 잘 돼. 영적으로 이렇게 잘 통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잖아요.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신앙적인 궁금증이 있어서,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영적인 주제에 관하여 질문을 하기라도 한다면 누가 대답할 말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까? 무엇보다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아버지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또 아비들아, 아주 특정하고 있어요. 대놓고 아비들아, 아버지들이여,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영적인 양육, 신앙 교육, 성경 교육, 경건 교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지워져 있다고요? 아버지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들에게.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이요 가정의 목회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의 믿음을 양육하기 위하여 아버지들의 영적 분발이 요청되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의 전통이었고 특히 청교도의 전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식구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TV와 인터넷, 스마트폰을 절제하고 자녀들 앞에서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은 결코 위선이나 가식이 아닙니다. 가장 탁월한 신앙 교육인 것이. 가정에서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정 예배를 그래도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만이라도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아파트 현관문에, 냉장고 문에, 방문에, 거실에, 차량 안에, 엄마의 화장대 곳곳에 주요 성경 구절이 적혀 있기를 원합니다. 적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성경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선택과 결정이 기준이 되어 말씀의 향기가 가득한 가정,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한 가정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 시대에는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는 바보가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풍조가 팽배해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고 가장 탁월한 결정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묵상을 통하여, 새벽전을 통하여, 큐티를 통하여, 기도의 골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삶의 곳곳에 말씀이 우리의 눈에 띄게 도와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의 능력의 힘을 입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내 영이 살아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임재 가운데 거하는 복을 날마다 누리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